6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인가가 하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태양으로 보자면 지금이 가장 한여름인 거죠. 땅이 더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월, 8월이 더운 거지. 사실은 태양으로 보자면 지금이 가장 양기가 제일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성적으로는 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을 기독교만 유독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착해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자체를 기독교의 교리를 소화하는 것, 기독론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렇게만 한정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성서가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종교 개혁가들은 보배 안에, 보석단지 안에 잡초가 하나 들어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야고보서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라고만 말을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얘기죠. 이 당연한 얘기를 종교개혁가들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보편적인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종교의 가치관이 아니어도 돼요.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도덕이나 상식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누가 배고픈데 밥 먹어. 밥 먹어야지. 배고파서 어떡해. 이렇게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뭘 먹을 게도 하나 주면서 라면이라도 한 봉지 주면서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겠어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냐 하면 야고보 역시도 이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고 이거를 거부한 종교개혁, 지금 근본주의 문자주의자들의 종교신앙은 이야기할 가치도 없고 야고보의 신앙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유대교라는 종교는 정체성이에요. 유대민족한테는. 일반적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가치관이 다 종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 뭐를 하든 간에 모든 거는 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위해서. 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서도 보면 예수의 행적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는 식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삶 자체가 온전히 다 종교에 함몰되어 있는 문화예요. 반면에 동양 쪽은 뭐 불교라는 종교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발달하지만 사실 여기는 일반적인 도덕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신의 명령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존재하냐 하면 느헤미야가 만든 유대교라는 종교, 그 종교의 전통을 이어받고는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실을 해도 종교 밖으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는 종교로부터 자유하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는 이제 그 자기가 태어난 시대가 헬레니즘 문화도 들어오고 뭐 동방의 문화도 들어오고 동방에 있는 종교들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면서 막 섞여놓고 보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어도 인간이 잘 살고 인간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참되게 살아가는 지장 없네. 오히려 종교가 방해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필요 없어. 종교가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종교가 무용하다는 거예요. 왜 무용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유대교는 말이죠. 느헤미야가 만들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끼워 넣었어요. 물론 뭐 노아의 홍수 얘기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들은 다 그냥 신화적인 얘기예요. 그냥 뭐 어디나 다 있을 법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근동 지방에서는 그 정도의 신화를 안 갖고 있는 민족은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얘기니까 뭐 그렇다 치고 독특하게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신은 활동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그냥 인간이 섬기는 대상에 불과하지만 야훼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물을 잔뜩 부은 재단에 불벼락을 내렸던 활동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한 번도 활동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고난받을 때마다 왜 신은 침묵하는가 라고 얘기해요. 진짜 아주 종교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니 아주 멍청한 생각이에요. 신이 침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영화도 사일런스라는 영화처럼 뭐 신의 침묵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해요. 신은 침묵하지 않아요. 신이 왜 침묵해요? 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안 하고 참아요? 왜? 그게 무슨 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신을 활동하는 신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엘리야의 제단처럼 물을 잔뜩 부어도 불벼락을 때려서 불을 쫙 일으키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신이라고 해놓고 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신이 침묵한다라고 하는 개소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동양 문화에서는. 특히 한국 문화에서의 신은 침묵하고 침묵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있는 거예요. 아침은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모든 세계는 순환하는 법칙을 갖고 있고 이 순환의 법칙은 깨어지지 않고 언제 어느 때도 그렇게 지켜지는 것 이것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 그러니까 신이 침묵하니 많이 한 그런 소리를 할 계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죽음과 삶을 연결하는 그 중간 분야의 중간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들. 보통 신이라고 부르죠. 산신령이 됐든 뭐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신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것이 우리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종교가 간섭하는 게 돼요.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종교가 그런 일은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신이 없는 종교는 당연히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병행해서 얘기해요. 신의 이야기는 신화예요. 말 그대로. 그냥 책에만 있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고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생각하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인간들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신을 섬겨야 해? 어떤 종교 행위를 해야 해? 혹은 그걸 좀 넘어서 조금 개방적이면 너희는 어떻게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얘기를 하면서 종교를 유지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유지하지 않으면 전문 종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신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걸 가리키는 걸 먹고 살아요. 근데 동양 전통에서는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철학자들의 영역이고 교육자들의 영역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정치는 이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가야 할 방향들을 도덕이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명확한 얘기들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뭐지? 야고보가 오늘 쓴 말이 그거잖아요. 야고보가 한 말이 별로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얘가. 여기다 종교를 왜 끄집어들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르네상스가 터지면서 서구에서도 인문학이 발달하게 되니까 인문학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종교가 해야 돼요. 종교가 그걸 빡 끌어안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죄야. 안식일날 몇 걸음 걸으면 일하는 거니까 그건 범죄야. 안식일날 무슨 요리를 만들 때 뭐를 불을 쓰면 범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삶을 규제시키면서 종교가 우위에 서가지고 교인들을 사로잡고 겁을 주고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종교인데 도덕을 인정해버리고 나면
창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영화에서도 보면 기독교가 가톨릭부터 아주 이상한 웃기는 짓을 하죠. 그게 퇴마라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악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악마들 냈어 막 쫓아내면서 그 내용도 보면 사실은 다른 이유예요. 자기네들 재산을 늘려가고 정치적 파벌 싸움을 하면 서로 마녀를 몰고 사탄으로 모는 과정에서 그걸 일상화시켜 당연하게 해야 되니까 일상적으로 마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가면서 자기네들이 마녀 사냥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민족은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늘 활동을 해요. 그리고 신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것에 중간 매체를 했던 것이 우리가 무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이 서로 해야 될 이야기를 연결시켜주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도덕은 없어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종교가 이야기할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뭐가 올바른 삶인지, 바른 길인지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아요. 그걸 굳이 뭐 신이 와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우리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 혹은 그냥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물 한 그릇 떠나는 걸로 대신한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무당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들어있는 중간적 관계, 이 신적이라는 존재라고 부르는 존재들과 살아있는 인간관계를 연결해주는 존재이지 신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하늘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서양식 종교 개념이 들어와서 신은 곧 하늘이고 하늘은 곧 신이고 그 신이 활동하고 그 신이 뭔가 뭐 엘리야의 신처럼 뭐 불벼락도 내리고 뭐 와서 여자들 처녀들 임신도 시키고 하는 인간들의 삶에 막 관여하는 개념의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됐기 때문에 우리 전통 종교에서 무당들이 하는 일을 이게 신과의 관계라고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서양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이 끝나고 일제식민, 일제강점기, 외농강점기 36년 그 해방 이후에 미군 군정 들어오면서 기독교인 소위 계몽가라고 부르는 이 매국 사양을 가진 친미 사양을 가진 이 쓰레기들이 계몽가를 자처하면서 교육계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서구식 문화와 서구식 사고방식을 주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신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신이 활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막 성령운동이 일어나. 왜냐하면 동양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도 영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신적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 활발한 활동을 무당이 됐든 뭐 샤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해준 존재들이 꾸준히 있어 오면서 그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활동을 하는 지역이에요. 야고보 말하는 행함이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동양에서는 신의 행함이에요. 신의 행함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죠. 그건 죽은 믿음이고 뭔가 신적인 존재가 활동을 해야 해. 그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존재가 하나님 이렇게 묶이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이니까 이건 마귀, 사탄 이렇게 결정이 짓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이 천박하고 졸렬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 자체가. 무식한 것들이에요. 왜 무식하냐면 느헤미야라는 놈이 유대교를 만들 때부터 무식한 짓을 했어요. 고대 근동제방 신하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몇몇 이야기를 삽입해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문자적인 종교, 토라를 중심으로 한 문자 종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문자 종교라고 들고 파고하면서 사람들 삶이 일일이 간섭하던 이 종교의 골수분자였던 이 또라이였던 이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면서 똑같은 짓을 예수를 기독교로 만들면서 똑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어느 분이 제 글에 토착신학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납득은 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런 주장은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 이야기가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죠. 제 이야기가 비상식적인 거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니까 제 이야기가 비상식적인 거죠. 한마디로 이단 사이비 같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독교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하는 바울교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르네상스라는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아무래도 수상쩍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침묵하는 신이라는 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십자군 전쟁 때마다 전쟁에서 지는 신이 무슨 개뿔 절대신이겠어요. 신에 대한 신뢰감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서구의 학문은 문자적인 방법, 언어적인 방법, 역사적인 방법, 고고학적인 방법, 그리고 타 학문과 비교하는 비교 방법을 사용해서 성서를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말짱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진 거죠. 그 어느 것 하나도 시대와 맞지 않아요. 한 사람이 쓴 책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성서라는 게 굉장히 예수와 후대, 심한 경우에는 5, 600년 후에까지 필사자들이 필사하는 과정에 끼어넣은 이야기까지가 다 어우러져서 성서라는 책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성서 속 예수는 진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최초의 성서가 만들어질 때의 바울 계열들은 예수가 독립운동하는 걸 싫어했어요. 로마의 미움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싹 제하고 죽은 예수가 자기를 불렀다는 부활신앙을 만들어서 여기다 느헤미야가 존재하지 않는 엘리야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능력의 신인 야훼라는 것을 가짜로 만들어 넣듯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부활한 예수를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종교 사기를 바울이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배웠잖아요. 바울 자체가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이 바울이 그런 쓰레기 같은 이 교리를 만들었대.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종교에 신이 없어요. 신이 없으면 종교가 흥행하지 않아요. 종교를 흥행시키는 건 반드시 신이 뭔가 활동을 해야 해.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근자에도 써먹었어요. 수시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 교단도 있잖아요. 오순절 교단이라고. 성령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종교가 죽지 않았고 살아있는 종교야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가짜예요. 코카콜라 방울이나 더치는 가짜라는 게 뭐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편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바울의 기독론으로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이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보편성은 제가 제시할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보편성을 제시해야 해요. 자기네들의 모든 주장의 근거를 성서라는 책에서만 뽑아서 주장할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옳다는 걸 주장해야 돼요. 이미 실패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서양에서. 제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구 신학자들이 이미 100년 전부터 기독교는 가짜 종교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는 가짜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왜 저보고 그 보편성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느냐는 거죠. 종교는 믿음은 행함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함은 도덕이에요. 종교에서 행함을 이야기하려면 그 행함은 신이 무언가를 행하는 종교가 행함이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